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이 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이론적이고 지적이고 실제적인 사건이지만 역사, 히스토리로만 보면 큰일 납니다. 오늘날 나에게 뭘 줄까, 이걸 해석하기가 성도들이 힘들지요. 그래서 병원의 의사도 내과, 외과, 소아과 각 분야가 있어서 전공하듯이 목회자들에게 신학을 전공시켜서 하나님 말씀을 정말 바르게 해석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방법을 배워서 여러분에게 선포하는 게 주의 종들이에요. 아멘 하시죠? 그래서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깊은 섭리가 무엇인지를 전달하는 게 말씀이에요. 설교고요, 설교가. 아멘. 자, 그러니까 오늘 이 신명기 9장 내용을 쭉 읽어보면 이게 뭔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아도 목사는 벌써 딱 읽어오면 벌써 감동이 와요. 44년 동안 목회를 하다 보니까 그게 딱딱딱 오게 돼 있어요. 이 제목을 보면 겸손한 삶, 우리에게 주는 포인트는 겸손한 삶이에요. 이 9장을 통해서. 아멘. 자,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나 복을 계속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중요한 것은 겸손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낮에도 은혜 받았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넘어짐의 앞잡이에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가장 중요한 것 또 하나, 하나님이 들어 써 주시느니라. 하나님이 써 주신다는 것은 최고의 복입니다. 안 써주니까 내가 아무리 많이 배운 지식, 박사학위를 1000개를 갖고 있고 돈이 아무리 많고 뭐 신앙생활 오래 했고 직분이 뭘 갖고 있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안 써주면 하루아침에 끝나는 거예요. 저도 하나님 앞에 발발발발 하면서 금식하고 기도하는 이유가, 하나님이 나를 안 써준다, 나 오늘 시간 끝이에요. 끝. 하나님이 써주니까 그게 감사해서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자 일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도 그런 자세가 중요하다. 저는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가장 중요한 말씀을 통해 주신 포인트, 여러분에게 몇 번씩 강조한 거예요. 하나님이 안 써주면 끝난다. 하나님이 써주는 사람이 되라. 하나님 이것 주시고 저것 주시고, 이거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나를 당신의 도구로 써주세요. 이 기도가 최고의 기도단 말이에요. 아무리 사업이 잘 되고 돈을 많이 벌고 권세와 명예가 하늘 치러도, 여러분 뉴스를 보시고 한번 여러분들이 신문 같은 데를 보면 알지만 하루아침에 날아가고, 명예도 날아가고 권세도 날아가고 재물도 날아가고, 하루아침에 끝장난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되게 똑똑한 사람이 왜 그렇게 일을 당하냐? 그래서 하나님 앞에 벌벌 걷고. 저도 우리 아들들이 있지만 늘 기도하면서 그래요.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할 줄 알고 하나님의 일을 우선순위로 두고 살게 해주세요. 나는 그 기도를, 중복 기도를 그렇게 기도합니다. 애들 돈 많이 벌게 하시고요, 엄지가 되게, 이런 기도 안 합니다. 진짜 안 합니다. 저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써줘야 되고 지켜주시면, 그러면 하나님이 딱 볼 때, 어머나 너 병들으면 내가 손해겠구나, 주의를 못하니까. 너 건강 줘야지. 어머나 너 돈이 없으니까 주의를 위해서 많이 쓰려고 하는 마인드는 있는데, 어머나 물질 없어서 못하는구나. 네 마인드가 그거구나. 알았어, 내가 물질을 막 그냥 부어줄게. 물질을 주시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이해하셨죠?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멘.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려면 겸손해야 된다. 저도 겸손하도록 하려고 노력을 엄청나게 합니다. 인간이기에 뭐 각 기독교 모든 협회에 뭐 다 대표회장, 총회장 다 맡고 하니까 목에 힘이 들어갈 수 있어요. 나도 착각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러면서 내려놓는 거예요. 뭐 어디서 광고, 우리 장현 장로님 뭐 언론에 있으니까 저분이 장로신문사에 지금 전무이사인데요, 다 알고 있지만 내가 모든 신문 광고 이런 거 내지 마라 그러면 막 나를 욕을 할 수도 있잖아요. 막 그런다고, 안 도와준다고. 그러면 내 장로님들 핑계대요. 우리 당회에서 안 하기로 결의를 했어요. 내가 어쩔 수 없잖아요. 내가 이렇게 말을 하면서 안 합니다. 조용히 지내고 싶고. 왜? 잘못하면 자꾸 내가 그냥 교만하기 쉬워져요. 그래서 이제는 내려놓고 싶은 심정이에요. 오직 주님만. 남은 여생 우리 성도들 저를 지켜줬으니까 행복하게 해주고 싶은 마음이 내 꿈이에요. 진짜 꿈이에요. 그래서 연수원도 그런 차원이에요. 내가 목회하다가 또 은퇴 날짜가 되면 또 몇 년 있다가 은퇴하면 은퇴해서도 성도들과 함께 내가 원로 목사가 될 거 아니겠어요? 아멘 하시죠? 그러면 같이 새로운 목사님과 협력해서 여러분들이 와서 힐링하고 쉬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려고 하는 게 목적인 것처럼, 우리는 섬김에
겸손한 자세로 살다 보면 하나님이 채워주고 또 채워주고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인간관계를, 제가 부족한 게 많아도, 성도들이 오늘 나에게 은혜 받았죠? 성도들이 부족한 게 많아도 서로 좋은 관계 맺자. 참고 인내하다 보면 때가 되면 좋은 날이 온다. 내가 여러분에게 엄청난 도움을 줄 때도 있을 거고, 또 그게 먹고 경제적인 것만이 아니죠. 또 여러분들도 저를 도와야 할 일도 있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도 우리 동부경찰서 서장이 어제인가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그동안 사랑 많이 받았는데요, 월요일날 이제 발령받아서 떠납니다. 1년에 한 번씩 서장들이 바뀌어요. 총경이 바뀌는데, 그런데요, 어디로 가느냐면요, 경기도 북부 경찰청으로 가서 수사과장으로 갑니다. 좀 높은 데는 과장이에요. 여기는 서장이지만 갑니다. 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목사님 자주 오세요. 예, 저도 경기 북부 경찰청에 저도 경목으로 돼 있습니다. 제가 경목이에요. 북부 경기도 전체도. 그러니까 자주 갈 때마다 뵙겠습니다. 자주 찾아와 달래요. 이게 뭐냐면 그분 참 똑똑한 분이에요. 서로 인간관계 서로 맺고 서로 상부상조하고 돕고 이렇게 하자는 거예요. 맞잖아요. 아멘 하시죠? 맞습니까? 여러분들이 서로가 서로 상담도 하고 좋은 이미지도 주고 그렇잖아요. 또 그분들이 또 정치 하라 안 하라 한다고 하는 것도 아니지만 나중에 정치 세계로 뭐 국회의원도 나올 수 있고 좋은 분들을 그렇게 되면 또 기도로 도와줘야죠. 절대로 내가 선거운동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로 도와준다. 이거 나는 목사로서 맞잖아요. 좋은 이미지를 심어주고 너무 중요하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 관계 회복이라는 게 너무 중요한데 그 순간의 감정에 의해서 깨지면 서로 불행한 거예요. 좋은 관계를 맺고 살자 이런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저 뒤에 오만기 장로님 우리 스승님 계시지만 좋은 관계, 중학교 다닐 때 얼마나 호랑이 선생님인지 나도 몇 대 맞았어요 사실은. 그런데도 감정 하나도 안 갖고 이렇게 와서 정말 고맙잖아요. 너무너무 고마운 거예요. 진실하게 진짜. 아멘 하시죠? 예, 그래서 꼭 120살까지만 사셔야 된다, 장로님. 그게 저를 지켜주는 거예요. 딱 저 어르신이 버티고 앉아있으니까 누가 장향이 목사에게 힘들게 하냐, 그것만 보시는 것 같아, 느낌이. 아멘 한 사람도 똑같아, 내가. 지금 여담 같지만 메시지입니다, 이것도. 예와의 그런 관계가 되자. 누가 우리 든든한 성도들을 누가 건드려? 감히 말이야. 저는 그런 태도입니다. 진짜예요. 어디를 달려가도 내가 손해를 볼지라도 쫓아가서 해결해주고 기도해주고 이렇게 방어해주고 또 설명도 해주고 그런 것이 제 마음입니다. 서로가. 이게 관계 회복은 어떤 때 일어나냐? 겸손할 때 유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신명기 9장을 통해서 주는 거예요. 그러면 겸손한 자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답이 신명기 9장에서 줍니다. 첫째, 1절에서 5절입니다. 거기 보면 자기 의나 공로를 내세우지 말아야 한다 이것입니다. 읽어오셨죠? 자기 의나 내 공로 이걸 내세우지 마요. 내가 뭘 했는데 내가 뭐 했는데 이 공적을 내세우면요 뭐가 쳐들어오는지 아는 분, 섭섭마귀가 들어옵니다. 자기 마음에 안 들었을 때 내가 목사님 이렇게 해줬고 내가 우리 든든한 교회 이렇게 했는데 당신도 그럴 수가 없지. 과거 생각해봐. 그럼 섭섭마귀가 들으면 섭섭마귀가 변하면 어떻게 되느냐? 불평마귀, 원망마귀가 돼요. 원망마귀, 불평마귀가 찾아오면 분쟁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고 그러다 보면 죄를 짓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관계 끝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멘 하시죠? 그것은 성도끼리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철저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아멘 하시죠? 그러니까 자기 의나 공로를 절대로 내세우지 말라. 이것이 바로 1절로 5절입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야만 하는 거예요. 사람의 지시가 아니에요. 그것은 가나안 족속이 너무너무 강대했기 때문이에요. 가나안 족속은 너무 크고 튼튼한 성곽을 갖춘 채 애부의 침입에 대하여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절에 보면요 또 그 안에는 장대한 누가 살고 있었어요? 2절에 무슨 자손? 안 읽어봤어요? 그렇지,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대체할 수가 없어.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3절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멸해 주실 것을, 이게 멸해 주실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내가 하겠다. 너희들이 심으면 안 되지만 내가 하겠다, 그 말이에요. 스가랴 4장 6절인가요? 심으로 안 됩니다. 능으로 안 됩니다. 오직 여호와의 뭐로? 신으로만 되느니라. 내가 부족하고 내가 힘이 없는 것 같아도요, 하나님이 내게 능력 주시면요, 능치 못함이 없어요. 다 해결해 줘버려요, 하나님이. 이해하셨죠? 하나님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이스라엘 앞에 나아가서 가나안 족속을 파하사 엎드려지게 하겠다고 그냥 엎어놓겠다고 하셨잖아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법궤를 뺏어간 블레셋 사람들 아시죠? 자기들이 최고의 신이라고 믿었던 누구예요? 거기다 산당에다 놨더니 그냥 엎어지고 목이 부러지고 다 그랬던 게 어느 신이에요? 예? 다곤신, 그렇죠. 다곤신전이 그랬잖아요. 최고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요? 법궤 앞에서 다 복이 날아가고 다 부러지고 박살나버린 거예요. 거기서 놀래버린 거예요. 이해하셨으면 아멘 하시죠? 이거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이거 큰일 났다, 이거 벌벌 떨고. 여러분, 하나님의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라고 그랬잖아요. 그 법궤를 막 저리 집어넣고 이 동네로 집어넣고 가는 곳마다 저주 독종으로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막. 그래서 결국에는 두 손 두 발 다 들고 어디로 보냅니까? 하나님의 백성 원래 자리로 돌려보내드립니다. 믿어지면 아멘 하시죠? 자, 이때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 가나안 모든 족속을 정복하면 자기들의 의나 공로 때문이라고 자만에 빠지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4절에 내가 한 것이 너희들이 한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이 잘 나가면 내가 노력해서 내가 밤잠 안 자서 이럴까 봐 하나님이 내가 한 것이지 네가 한 게 아니다. 사업도 직장도 가정도 다 마찬가지요. 내가 한 것이다. 믿으면 아멘 하세요. 네가 한 게 아니라 이거예요. 네가 잘나서 오늘날까지 온 게 아니라는 거지요. 왜입니까? 본문 5절입니다. 이는 이스라엘이 의롭거나 그들의 신앙이 좋았고 정직했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삶에 있어서 내 공적을 내세우지 마시라는 거죠. 그것은 다만 우상 숭배하는 가나안이 악하기 때문이에요. 저것들은 악해요. 또 이스라엘의 믿음의 조상들과 하신 약속을 이루어야 돼요. 하나님은요, 약속은 이루게 하시는 분이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합니다.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네 하나님이 될 것이다. 약속한 걸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다. 믿어지죠?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승리는 결코 자기들의 의로움 때문이, 자기들의 실력, 자기들의 능력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천국, 적과 꿀은 어디 땅?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의나 공로 때문이, 지식 때문이, 환경 때문이 절대로 아니다, 이겁니다. 이제 이해가 되셨어요? 우리의 정직 때문도 아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 그것이 에베소서 2장 8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 때문임을 고백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면서 우리의 헌금이나 봉사, 헌신에서 자신의 의를 자랑하지는 않았는지 다시 한번 가슴에 손 얹고 반성을 해보게 합니다. 은근히 자기를 자랑하게 되고 하나님께 돌아갈 영광을 가로챈 적은 없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합니다. 그래서 잠언서 16장 18절을 다시 한번 새깁니다. 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뭐라고요? 앞잡이니라 하는 말씀을 기억하세요. 잠언서 16장 몇 절? 18절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나의 의가 아니라 모두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달으라고 고린도전서 15장 9절로 10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겸손한 자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느냐? 두 번째입니다. 과거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하라?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본문 6절로 14절, 22절로 24절에 그렇게 교훈합니다.
여러분, 은혜를 망각하면 안 됩니다. 자꾸 내가 반복하게 되어서 죄송한데 1000만 번 반복해도 되는 거죠. 하나님의 법궤가 하는 곳에 기적이 있었죠. 축복이 왜 있었습니까? 그 법궤는 하나님의 인재와 뭐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먹지 말라. 이게 법궤입니다. 은혜를 잊어버리면 역사가 안 일어나요. 자식이 부모의 은혜를 잊어서는 안 돼요. 아멘 좀 하십니까? 마찬가지로 성도들이 교회의 은혜, 담임 목사의 은혜도 잊어서는 안 되죠. 여러분들이 힘들 때 얼마나 내가 발벗고 나서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만 마음이 상한다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러면 안 된다, 못 쓴다, 안 돼요. 못 써요 진짜.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없기 때문에 내가 단에서 이런 말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오늘 본문 7절에 보면요, 애굽 땅에서 나온 날부터 이스라엘은 광야 생활을 할 때 수없이 하나님을 거역했다는 거죠. 거역하면 안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것을 기억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내가 나진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바울처럼 많이 배운 사람이 어디 있어요? 권세와 명예가, 지식이 하늘을 찔렀어요. 맞죠?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의 입에서 역시 나야 이런 적이 한 것도 없어요.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 나에게 사도로 직분을 주신 것도 내가 잘나서 환경이 좋아서라고 한 적이 한 번도 없고, 뭐예요? 나를 충성스럽게 여겨줘서, 긍휼히 여겨줘서 귀한 직분을 주셨다고 말하는 겁니다. 목사로 혹은 장로님들로 우리 성도들에게 직분을 주신 것은 내가 잘나서 준 게 아니에요. 나를 긍휼히 여겨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서 귀한 직분을 주셨다, 이렇게 고백하란 말이에요. 목에 힘주고 권위분이라고 직책을 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임명한 자를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라. 성경에 그 말은 뭐예요? 크게 나누면 하나님을 위해서만 일해라. 두 번째 뭐예요? 누가 임명해서 기도하고 주회장이 임명했으면, 여러분 여전도 회장으로, 남성교 회장으로, 안수집사 회장으로, 각 지역장으로 임명한 것은 주회장 임명했잖아요. 아멘 하시죠? 그러면 그분을 도와서 하란 말이에요. 안수집사를 뽑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성령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그렇죠? 이런 자들을 세웠잖아요, 주회종이. 그래서 자기를 도우라고, 나 혼자 할 수가 없다, 함께 도와줘라, 그런 건데 착각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권위로 생각하지 마라. 이스라엘은 호렙산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그것을 경배함으로 하나님을 경록해 했잖아요. 그러자 오늘 8절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멸하기로 하셨잖아요. 모세가 율법을 받기 위해 40주야를 기도하면서 산에서 거하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이 뭐 했어요? 9절에 우상을 만들어 숭배했잖아요. 이 모습을 보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두 돌판을 주시면서 속히 내려가라, 11절 12절에 이스라엘이 부패하여 우상을 만들었고 그들은 목이 곧은 백성이라 내가 그 이름을 천하에 도말하리라. 무서운 얘기죠. 14절 읽어보세요. 내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사야 44장 9절로 11절까지도 참고하셔야 됩니다. 또 본문 22절에서 24절을 보시면요, 이스라엘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을 거역했음을 기록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너희는 올라가서 내가 너희에게 준 땅을 얻어라, 이렇게 23절에 명령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여 믿지도 듣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거역했음을 2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아니면 이스라엘은 일찍이 완전히 패망했을 겁니다. 과거를 돌아볼 때 이스라엘은 참으로 패역한 백성들이었잖아요. 자기의 공로나 자기의 의를 주장할 만한 것이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에베소서 2장 1절로 3절을 통해서도 교훈하고 있지만요, 우리들도 과거를 진실하게 돌아본다면 하나님의 진노를 받기에 합당한 자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불순종하고
냄새나고 추악 같은 추악한 우리를 은혜와 사랑으로 용서해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셔서 오늘날까지 인도해 주신 겁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솔직히 하나님 앞에 터질 짓 한 게 얼마나 많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불쌍히 여겨줘서 긍휼히 여겨줘서 용서받게 해주셨는데 서로가 그런 사랑 안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사셔야 됩니다. 그냥 아멘하면 누가 아멘하는지 모르니까 마스크 썼기 때문에 끄떡하면서 아멘 하시면 제가 힘이 되지 않겠습니까? 요즘 유튜버들 보면 구독하고요, 구독만 한 게 아니라 들으면서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그러면 본인에게 힘이 되겠습니다. 요즘에 엄청나게 말들 하대. 수입이 많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근데 이해가 돼요. 뭐 부탁할 수 있는 거잖아요. 힘이 되겠습니다. 지금도 유튜브로 예배드리는 못 오신 분들도 아마 좋아요 눌렀을 것 같아요. 끄떡하면서 아멘 하십시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용서하심을 기억하면 겸손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질문 하나를 던져봅니다. 질문을 던져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 수조차 없는 죄인임을 고백하고 살고 있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의 용서를 기억하며 겸손하게 살고 있느냐라는 질문을 여러분에게 던져주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자, 겸손한 자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자, 뭐라 그랬어요? 25절로 29절이 기도해야 된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주신 두 돌판을 받아서 내려오다 이스라엘이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것을 보고 심히 분하여 돌판을 던져서 깨뜨렸죠. 아시죠? 그 후에 모세는 하나님께서 범죄한 자들을 멸하고 자기를 통하여 강국을 이루시겠다는 말씀에도 불구하고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를 합니다. 우상 섬기는 자기 백성을 위해 하나님 앞에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그리고 엎드렸다는 것이 2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금식 기도합니다. 그의 기도 제목을 한번 봅시다. 기도 제목 금식하면서 26절에 나오죠. 먼저는 이스라엘의 속죄를 위해서 기도했고 주의 백성을 멸하지 마시옵소서라고 기도했어요. 나는 이걸 보면서 참 하나님 나도 모세와 같은 닮아가는 목사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거 처단해 주세요. 그냥 나를 너무 괴롭힙니다. 그냥 한 방에 그냥 아니지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저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하시죠? 모세가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27절을 보라고요. 믿음의 조상들을 생각하사 이스라엘을 긍휼히 여겨주도록 기도하며 하나님의 이름과 명예를 위해 이스라엘을 멸하지 마시옵소서. 28절로 29절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도 모세와 같은 사랑의 기도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의 중보 기도를 어떻게 했어요? 들으시고 주의 종의 기도 듣잖아요. 의인의 기도는 간구함이 크도다. 그게 한두 건이 아니잖아요. 창세기부터 출애굽, 레위기, 민수기까지 보면서 너무 많이 여러분들이 들었잖아요. 모세의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 아멘 하시죠?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의 중보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에게 향한 진노를 돌이키셨다. 모세의 중보 기도가 아니었다면 이스라엘은 아마 벌써 아주 초전박살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죄로 인해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인간임을 아시고 그러나 예수님의 중보의 기도로 하나님의 진노를 면하게 되었음을 에베소서 2장 3절로 5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은혜가 됐으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하나만 질문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와 사랑을 지금도 감사하고 사는지 다시 한번 던져봅니다. 우리는 신명기 9장을 통해서 겸손하자, 겸손한 삶을 살자. 그래야 하나님과의 관계, 성도들과의 관계, 주의 종의 관계가 깨지지 않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 자기 의나 지식이나 물질이나 공로를 절대로 내세우지 말아야 한다. 자, 두 번째는 뭐라겠습니까?
과거에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되고, 지금까지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뭐 하라요? 기억하고 감사해야 한다. 마지막 하나가 뭐였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신다. 믿어지면 아멘 하시죠?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도전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축복 기도합니다. 아멘.